몇 년 전에 튀르키예 아우리츠를 갔을 때에 두 부류의 난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란인 난민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원래 무슬림이었지만 어느 날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이 가족과 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서 협박을 받았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피신해 온 분이었습니다. 이분과 같이 비록 난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란인 교회를 세우고 뜨겁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프간 난민이었습니다. 아프간 전쟁으로 남편은 죽었고 살기 위하여 두 어린 자녀와 함께 고향을 떠나 처음에는 이웃 나라인 이란의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이후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란이 어려움을 겪자 이란에서 또다시 튀르키예로 이주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난민이 처한 삶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어려웠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렇지만 섭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이란인 교회가 또 다른 난민인 아프간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헌신된 자들을 선발하여 선교 훈련을 시키고 사역자로 세워서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도록 파송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들을 통하여 아프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의 공용어는 다리오입니다. 이란의 페르시아어와 거의 같은 언어이죠. 국가는 서로 다르지만 페르시아라는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아주 낮습니다. 사실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이란인 그리고 아프간 난민의 대다수가 가고 싶은 최종적인 정착지는 유럽과 북미주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가 이미 이주하였는데요. 사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복음도 함께 움직였기에 이제는 유럽과 북미주에도 이주민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품은 기도 소식지를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종교적인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경계를 넘는 복음이 확장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이 되죠. 이제 갓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 중에 하나는 정치, 종교적인 억압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운동력은 멈출 줄 모르고 점점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계도 존재했는데요. 마치 경계가 지어진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로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복음이 경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뜻밖에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적자들은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 했습니다. 신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잡아서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차별적인 핍박 속에 신자들은 신앙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고난을 통하여 경계를 넘게 되었습니다.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경계를 넘는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심지어는 괴 취급하며 멸시하였고 그들과 접촉하는 일은 부정한 일로 터부시 되었습니다. 깊이 뿌리 박힌 편견은 그 누구도 선뜻 사마리아로 가지 못하게 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박해였습니다. 박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장벽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또 다른 경계를 넘어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사전 작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레위족인 바나바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대하여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극적인 회심으로 이끄시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파 유대인으로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한 바나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 이 둘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사전에 준비하신 것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세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베니게는 오늘날 레바논에 속한 지역이고요,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안디옥은 당시에는 시리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 중에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요. 시리아 난민 학생들을 교육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에서도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위성방송을 통하여 아랍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400km나 떨어져 있고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1세기 때는 이 안디옥의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약 2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그 인구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답게 헬라와 로마 문화가 성행을 했고요. 아랍과 페르시아 사람들, 심지어는 동양인들도 이곳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3만 명 정도 살았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즉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복음이 인종과 종교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빌립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방식대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는데요. 안디옥에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사마리아는 유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유대 배경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이고요. 안디옥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자 헬라 문화에 익숙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2000년 교회사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서 일어난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바나바의 섬김 속에서 교회는 더욱 성장해 갔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초청하여 함께 1년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썼고 부도덕과 무질서, 폭력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교의 목표는 개종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하는 것보다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94년도에 아프리카의 루안다에서는 인종 청소 수준의 집단 학살이 발생합니다.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불과 3개월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문제는 당시 루안다 전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성공한 선교 현장이 루안다였습니다. 사회 전반이 기독교화되었고 사회 구성원과 지도층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살육을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개종 중심의 선교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던졌고 선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오늘날 온갖 추문에 휩싸인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을 더 늘리는 것,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보면 초기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문을 자아내는 행위라는 챕터를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띌 만한 복음 전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고민하면서 광범위하게 가르쳤지만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를 실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의 성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와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확연하게 달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 아주 매력적인 삶, 삶으로 구현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선교의 목표는 무신론이나 무종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으로, 들로 열심히 돌아다니며 수많은 개종자를 얻었던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열심의 부족이 아니라 진리의 부재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이며 올바른 방향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들과 노예와 그리고 여행하는 자들을 환대하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과는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흐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흩어진 자들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흩어보내신 곳에서 일상을 살아내면서 직업으로 일을 갖고 일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인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명 이들을 통하여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더욱더 대담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인하여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초기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에도 두 가지 흐름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흐름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흩어진 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진 것입니다. 이모군란 때에 명성황후를 피신시킨 공을 세워서 1882년에 수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수정은 농학 박사이자 개신교 신자인 츠다센을 만났고 그가 전해준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883년에 이수정은 조선에도 복음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편지를 미국 교회에 보내어서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문 성경에 토를 달아서 한글로 번역을 하였고 1885년에는 요코하마에서 1000부를 인쇄합니다. 두 번째 흐름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는 마게도냐인의 부름이라고 알려진 이수정의 편지를 계기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언더우드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조선에 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공교롭게도 요코하마에 체류하게 되었고 이곳에 있는 이수정을 통하여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에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성장하는 흐름과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높붓듯 푸른 교회에 작동하는 흐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실천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흐름은 높붓듯 사람들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흩어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고 세상에서는 무례하지 않고 참으로 겸손하여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소리 높여 전하기보다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노프트 푸른교회를 통하여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보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여 또 다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동남아의 에스국, 튀르키예, 태국, 그리고 몽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지역에서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노프트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국내에서 그리고 타문화권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우리치를 통하여 지리적, 문화적인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의 피드백을 들어보았는데요, 아우리치를 통하여 공동체와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감사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한두 명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역을 팀이 와서 해주어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팀과 함께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기를 원하는 기대도 표출해 주었습니다. 아우리치에 참여하신 분들의 피드백도 들어보았는데요, 선교는 내가 봉사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대받고 누리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먼저 앞서 일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따스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께 주신 사랑은 언어와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아우리치에는 청년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7세 된 어린아이부터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70대 장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션 브릿지를 통하여서는 국내의 이주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에도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나눔을 통하여 매주마다 이주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프트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도 복음은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어느 흐름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라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